아멘.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리티시 운동을 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제2 알리티시 운동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럼 제2 알리티시 운동이 뭡니까? 제2 알리티시 운동은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 운동이요.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 한마디로 다락방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다락방하는 너희는, 다락방하지 않는 너희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다락방하는 너희는, 반대로 다락방하지 않는 너희는,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2 알리티시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 운동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이요. 이게 제2 알리티시 운동입니다. 이거 하기만 하면 세상도 사람도 사단도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무릎 꿇어요. 이거 안 하고 엉뚱하면요, 다 문제가 옵니다. 이거 하면요, 문제마다 축복을 받겨요.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발견.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 찾아야 돼요. 나의 것. 못 찾으면 손해요. 나에게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나의 현장 살리는 겁니다. 발견하고 찾고 살려야 돼요. 여기 2월달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이에요. 지난주에는요, 범죄한 인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 사단이요. 사단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졌으면 될 텐데 범죄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 한마디로 해서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 죄라 함은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의로부터 오는 지혜, (13절로 18절)
우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보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봐야 돼요. 아닌 것. 아닌 것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 아닌 것 첫 번째.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 첫 번째가 독한 시기요.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심 그래야 되겠죠. 독한 시기. 독한 시기가 뭐예요? 이게 미움,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밥 맞더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미리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하세요.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배기 싫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고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하늘부터 오는 지혜는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사탄을 뭘로 이깁니까? 나 자신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있어요? 난 못 이기겠더라고. 여러분은 이길지 모르지만 나는 나도 못 이기겠고요. 세상도 못 이기겠고요. 사단도 못 이기겠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시기. 내 또래, 내 자녀의 또래 아이가 한 교회를 다니는데 잘 됐어요. 아주 인류학 들어갔어요. 배가 아픕니까? 그게 시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옆에 교회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고시 패스하고 뭐 출세하고 그러는데 전혀 배가 안 아파요.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 아이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게 하늘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이게 뭐라 하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봤거든요. 시세우고 미워함 그랬어요. 시세우고 미워함. 시세미워. 그 미워함. 그 질투라 그래요. 그 옆에서 뭐라고 쓰냐면 강샘 그랬어요. 강샘. 아주 강하게 시샘하는 걸 질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독한 시기심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 품고 있어가지고 하늘로부터는 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다툼, 자랑. 다툼, 자랑. 이거 뭐냐면 불만, 불평, 불만, 불평, 그 다음에 원망.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나타나고 자랑이 나타나요. 불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그런데 나는 그만큼도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 못마땅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에요. 불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전 남의 탓을 돌려요. 원망.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1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거짓말. 거짓말. 이 거짓말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출발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 쓴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이 아비. 장난삼아 거짓말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가 되시니까 목사죠. 조폭 출신이죠. 조폭 출신.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인간 말종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어. 양아치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담이 다 거짓말이에요. 둘이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으면 한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아니면 없을 때 당신 없을 때 이 사람이 당신 욕 많이 뜨는 거예요. 생긴 욕을 안 할 사람인데 그러면 저도 웃어요. 내가 한번 그랬어요. 당신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온지 아냐? 그러니까 눈 동그라시더라고. 집에 가서 연봉 8장 44절 한번 찾아 읽어봐라. 농담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도 하려고 그랬은 게 아니라 그 의의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전부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적에도 거짓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는 바닥이요. 자기는 농담으로 거짓말했지만 자기가 사실 마귀에 쓰임받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초등학교 책에서 본 거 어떤데 늑대와 소년 생각나죠? 양치기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양이 잘 먹고 놀고 있으니까 심심해요. 동네 들어가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늑대다 소리 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늑대 왔다니까 전부 연장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히 웃고 그냥 가거든요. 속았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랬어요. 이번 신장가 보다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나왔어요. 또 거짓말이요.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야 이번에 진짜다! 그리고 소리를 내도 한 사람도 듣질 않아요. 저 거짓말쟁이. 당했다는 얘기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이 또 있어요. 아닌 것.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요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눈으로 드러나는. 요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 요걸 조금 더 표현한다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는 요거는요. 창세기 3장이요. 요거는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 드러나는 것. 땅 위의 것이라 그랬어요.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이고 또 뭐라고요? 정욕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의 것.
그리고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죠. 귀신의 것. 땅 위의 것은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마음을 뺏어가요.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상. 마음의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 보이는 것, 땅의 것입니다. 정의 것은요. 정의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롭게. 이하게 한다 그랬죠. 이롭게 한다.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익에 손해가 되면요. 이익에 손해가 되면 고소해요. 고발해요. 감히 교회를 고발하겠다고 공갈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감히 목사를 고소할 테니까 법정에 말한다 그러고서 공갈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종의 것이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못 참아요. 그게 뭐죠? 땅의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귀신의 것이요. 이건 사도행전 13장, 이건 사도행전 19장. 무속. 요게요, 정사를 향하고 있어요. 정사. 정치. 경제까지 지고 있어요. 경제. 제가 왜 자꾸 기도하다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꺾으려고요. 이거 꺾으려고요. 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꺾으려고요. 안 꺾으면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절대로 희생 안 하죠. 희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작업인지 잘 모르고요. 마귀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혼란을 계속 가져옵니다. 혼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혼란이 계속 강조될 뿐만 악한 일. 누구 것인데요? 이게 사단의 것이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13절, 17절, 18절. 먼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행함으로 보이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으로 보이라 그랬죠. 뭐요? 뭘 행함으로 보이라고요? 자기 지혜의 온유함. 그 다음에 뭘 보이라고요? 자기 총명.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죠. 온유함. 이걸 행함으로 보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는 첫 번째는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 그러죠. 화평과 관용과 양순. 뭐 단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다음에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편견, 거짓 없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열려요. 열매. 18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삶이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열매 무슨 열매냐? 화평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누구하고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과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는 불신자들과 화목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다. 무슨 일이요? 전도. 그 다음에 20절이요. 2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화목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18장.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
지혜, 하늘로부터는 지혜 아닌 것. 첫 번째가 독한 시기심, 다툼, 거짓말. 두 번째 아닌 것,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아닌 것,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하늘로부터는 지혜는요,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열매를 내서 의의 열매를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리스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귀 정치인 분리하고는 틀리죠. 싸움, 다툼, 시기하고는 틀려요. 연합하여 확실한 모든 풍성함을 얻게 하렵니다. 확실한 모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요. 두 번째 지식이요. 세 번째 보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지혜의 보아, 지식의 보아. 그거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2절 3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있느냐. 지식의 모든 보아, 그러죠. 지혜의 모든 보아, 지식의 모든 보아. 단순하게 이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보아, 지식의 보아. 가장 큰 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여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서 돕느니라. 누구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간은 죄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거든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단이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참왕, 왕 중의 왕, 참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만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땅의 것, 세상의 것, 독한 시기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씩 포럼합니다.